세계선교 보고회를 들으면서 정말 사익동 교회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활기차게 KPM 선교를 돕는 그런 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KPM 이사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우리 지금 KPM 소속 선교사님들이 57개국 485분이 나와 계신데 그 가운데 41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님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협력한다는 굉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익동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이런 모습을 통해 주변 교회들이 도전을 받으면서 함께 KPM 우리 고신 선교사님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만났고 그때도 우리 사익동 교회에서 참 큰 힘을 이렇게 보태주셔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몇 개 있는데, 사익동 교회가 정말 선교의 진심인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이구나, 그런데 굉장히 재밌구나. 완전히 저번에 히트를 쳤거든요. 그 히트를 뭘로 쳤는지는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온통 그 선교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목사님의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선교 열심히 잘하는 우리 사익동 교회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 거야. 그 앉아 있는 게 힘들지. 그런데 너무 예쁩니다. 저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선교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귀하게 섬긴다고 하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열심히 잘 섬겨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땅끝까지 정인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교, 세계 선교를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시작점에 있어서 어떻게 살면 삶에 후회가 없을까?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라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후회스럽다, 잘못 살았다 라고 그렇게 후회가 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허무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또한 또 결단할 것은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선교 헌신 예배인데 사실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틀림없이 후회가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기사인데, 사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떤 분은 선지자들 가운데 황태자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선지서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중요한 어떤 본문이 이사야서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의 소명을 받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고, 우리는 종종 이 소명받는 기사를 말씀을 통해 듣곤 합니다.
저는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자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소명으로 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야말로 인생을 제대로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인생의 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자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계 선교 위원회가 올 한 해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오셨어요. 근데 2026년도도 정말 잘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데, 다시 한번 소명의 자리에 서서 사직동교회 세계선교위원회로서 혹은 사직동교회 성도로서 다시 한번 소명받는 그 자리에 서서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선교를 더 아름답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좀 심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소명 없는 삶을 살다가는 자칫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기가 쉽습니다. 사실 소명 없는 삶을 살았다, 소명 없는 인생을 살았다, 소명 없이 그냥 살았다, 나중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내가 허무하게 산 거 아닐까? 좀 너무 아쉽게 산 거 아닐까? 라고 후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 없이는 삶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고, 소명 없이는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소명 없는 삶을 산다면 삶 가운데 진정한 성취,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명 없는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그야말로 소명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이 소명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직동교회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그러니 이 소명이 그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소명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소명이 그 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다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의미를 찾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굉장히 다행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것은, 제가 선교 보고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개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요. 자, 우리가 다시금 새해 첫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열심을 다시 온 마음에 모으고서 새롭게 소명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다시 붙들고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좀 조정도 하고요, 또 새롭게 이 소명을 붙잡고서 선교의 원칙을 또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이 우리의 목표이고 원칙이고 방향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이 원칙이 되고, 그것이 방향이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소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오늘 편의상 오늘 본문을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요, 소명은 나의 삶 전체를 향한 부름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명은 나의 삶 전체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소명을 이렇게 받는 그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 혹은 어떤 사역을 하라 그렇게 지금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씀하셨을 뿐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 여러분, 이게 소명의 장면, 어떤 본질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한다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따라합시다,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명이에요. 그렇게 보면 소명은 관계입니다. 관계. 소명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은 어떤 사역을 단순히 했다, 그래서 나는 소명을 다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소명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선교위원회에 속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함께 선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어야 될 것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선교하면서 말이에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사직동 교회가 선교하면서 이 선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면서 사직동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백을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소명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소명 이야기하면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꼭 칼빈의 직업 소명론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소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소명은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은 어떤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은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실 수 있도록 백지수표로 나를 주님 앞에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좀 불안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원하시는 거야? 어디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야?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또 시킬까봐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괜히 대단한 일을 시킬까봐 또 걱정되는 분이 있고, 혹시 그래서 이 소명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소명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소명은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역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소명 받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 번 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소명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 우리 사직동교회 세계선교위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한다고 할 때 어떤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사실은 디테일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할 것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백지수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내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들었고,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이 아니고 6장에서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시간상으로
뭐 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 1장에서 소명받고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6장이에요. 벌써 소명받고 지금 벌써 일해도 한참 일했을 그런 시기인데 그러면 뭐 소명을 안 받고 일한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는 없거든요. 소명 없이 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소명을 받았는데 이미 소명을 받았는데 벌써 소명을 받았는데 지금 소명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여담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가 예언 사역을 한 것이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절 말씀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시야 왕 때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소명받은 기사가 우시야 왕 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쯤, 주전 한 739년 정도 그 언저리입니다. 그 언저리. 그런데 그렇다면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지자 사역을 하다가 몇 년쯤 지나서 지금 또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받지 않고 일하다가 나중에 감동받아서 다시 소명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가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소명 없이 선지자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소명받지 않고 선지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소명기사가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은 사역 어떤 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어떤 뭐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명받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내 이 소명을 새롭게 또 받고 또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또 나와 있는 세계 선교위원회와 우리 모든 선교를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현재지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내가 한번 받았던 어떤 은혜가 있어요? 체험했던 어떤 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어요. 이래봬도 목사님 제가 예전에 좀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 말씀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요 이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그때 그 받았던 은혜 그거 가지고, 물론 여러분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그 은혜가 지금도 도움이 되고 지금도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지금 매번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예전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제 그저 그거를 붙들고 사는 어떤 그 모습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우리는 소명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 여러분 소명은 그런 거예요. 오늘 세계선교위원회에서 보고회를 하면서 막 헌신을 또 결단하면서 또 보니까 매달 또 기도회도 하면서 저는 그 과정이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소명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새롭게 하고 또 기억하고 그걸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세계선교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그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우리 선교해야 돼, 사직동 교회는 선교해야 돼. 아멘입니까?
예, 이 아름다운 선교의 어떤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면서 소명을 새롭게 붙잡고서 그렇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더 아름답게 귀하게 선교사로, 선교 사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익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의 해결책으로서의 소명.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좋을 때가 없잖아요.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야말로 고통과 갈등과 아픔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러면. 그래요, 여러분. 사는 게 전쟁이죠. 우리 교회 자녀가 6명 있는 성도가 있어요. 별로 놀라지 않는데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키우는지. 제가 보니까 그분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버지도 굉장히 비장해졌고요. 근데 6명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들만 6명이라는 거예요. 엄마도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이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는 사실은 왼발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툭 하면 왼발이 이렇게 거꾸러져 약간만 경사가 있어도 잘못 짚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버떡 일어나는 게 이제 워낙 자주 넘어지니까 이제 발도 편안해졌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난주에는 오른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 집에 목욕탕에서 오른발 새끼 발가락 넘어지면서 그 발가락이 어디 모서리에 탁 부딪힌 거예요. 야, 정신 없었습니다. 한 1분 정도 쓰러져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나는 제가 아프면 금방 달려가는데 내가 아프다고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안 와요. 못 들었다 그러더라고. 못 들었다. 여러분, 그냥 저의 어떤 오른발 새끼 발가락 다친 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는데 살면서 우리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어떤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을 경험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요. 그거 한번 해결해 보려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밤잠 못 자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갈등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에 모든 것들의 진정한 해결책은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소명을 받고 다시금 그 소명을 향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내 인생에 찾아온 어떤 갈등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대답입니다. 사람들 좀 간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들어보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신학교 온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혹은 가족들 사이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왔다 그러니까 누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신학교 온 거예요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빈정거리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 아픈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분에게 닥쳐온 아픔과 그분에게 닥쳐온 어떤 어려움의 해결책으로서 대답으로서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나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분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아픔이든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 신앙 가운데 풀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명을 다시 한번 받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소명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갈등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있던 바로 그 시절에 소명을 다시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나와 있던 말씀 가운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표현,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739년쯤 되는 어떤 그쯤 되는 때인데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이 우시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촌 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장하던 그 시절에 이 우시야 왕은 롤모델 같은 그런 형이에요. 스승 같고 혹은 뭐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도 그럴 것이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진짜 좋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우시야 왕만큼 통치를 잘한 그런 왕이 없습니다. 전 너무너무 잘했어요. 기가 막힌 왕이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뛰어났고 정치적으로도 정말 잘했고요. 이런 왕을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고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이렇게 젊은 그 어떤 젊은 시절 혹은 어린 시절에 이 왕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흠모했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한데, 저렇게 신앙도 좋은데,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인물도 훈훈한데 신앙도 좋고, 그리고 보니까 뭐 공부까지 잘하고, 약간 이제 재수가 없긴 한데, 뭐 인물도 좋은데 공부까지 잘하고 신앙까지 좋고 이러면 물론 교회 오빠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후배들이 따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말이에요.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까운 친척이, 가까운 어떤 뭐 사촌형이라 그런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마지막 12년 말년에 우시야 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그만 그가 병에 걸렸는데 나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12년을 왕궁 뒤편에 별궁에 따로 갇혀가지고, 뭐 갇힌 거나 진배 없죠. 거기서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거예요. 그 우시야 왕이, 그 우시야가 죽던 그 해에,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갈등했을 겁니다. 정말 번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죄성이 그런 것인가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게 훌륭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잘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탁월했는데 말이에요.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렇게 허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실망과 허무감과 안타까움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인생이 말입니다. 아마 굉장한 번민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그 순간에, 바로 그 즈음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자,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또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마다 물론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에게 지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엄청난 번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걸 볼 때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제단 숯불로 그를 이제 치유하는, 그를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장면이 나중에 나오죠. 정말 갈등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훌륭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느냐고 고민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갈등 많고 이렇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좌절스러운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그 좌절을 겪고 고통을 겪은 그 자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전에 와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엄청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고, 하나님 이거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삶에 엄청난 어떤 회의와 실망과 안타까움과 이런 게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뒹굴지 않고 어디로 왔다고요?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사직동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뒹굴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선교하고. 여러분, 그 순간에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소명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소명.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 번민 많고 고민 많은 그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내가 누구를 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명을 새롭게 받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서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 열리고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 이제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참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참 힘들었지만,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새롭게 한 그 시간, 마침 그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때 세계 선교위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날,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 그래서 정말 가치가 있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소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도 하나님 앞에서, 좌절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계 선교위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직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한 번 더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직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세계선교위원회가 다시 한번 그 처음 자리에 서서 소명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사직동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침내 귀하게 쓰임받는, 소명받은 대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들이 되고,
또 우리 사직동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위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